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뭔가 예배를 해가지고 드려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해도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예배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배자로 내가 설 때,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내 시간, 내 계획, 내 뜻 다 있지만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 꼭 우리가 예배자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이렇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늘 드리는데 자녀들을 늘 부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다가도 예배를 드릴 때는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거기에서 부모의 권위가 잡혀요. 자녀들이 거기에서 순종하는 걸 배워요. 참 신기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실비실 죽어가는 금붕어 몇 마리를 다른 어항으로 옮겨서 산소를 쐬이고 영양을 공급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친구가 야 바보 같은 사람아 그 비실거리는 거 갖다 버리고 그렇게 투자하던 돈을 가지고 금붕어 사오면 100마리는 사올 수 있겠다. 응?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이러니까 금붕어를 키우던 그 친구가 정색하고 대답합니다.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는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10,000마리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함께 몸부림할 때 교회의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슴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서 꿈틀거릴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양복점이나 옷 파는 가게에서 이렇게 서 있는 마네킹을 한번 보십시오.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멀쩡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생겼고 날씬합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DNA가 없으면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습니다. 교회 흉내만 내게 돼 있어요. 믿음 흉내만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설레임이 있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너무 안 생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마음속에서 점점 이렇게 내가 아내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이 막 자꾸 느슨해지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3년은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 느슨해질까 봐,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봐,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 이렇게 볼 때 또 옛날에 그랬던 거 생각도, 지금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놓고 한 소리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어느 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럴까 봐 마음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도 없고 뭔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도 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바짝 한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 좋을 때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꼭 기도는 그냥 시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뭔 소리 한다고 하나님 다 알아요. 이미 다 안다니까. 그러나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모르는 게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되더라고. 중요한 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마지막 손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이제야 네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오고 마음속으로 다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다고, 영상 다 나 예배 드린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심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마음은 원인데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있어도 예배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나는 예배 모든 것을 다 하고 예배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봐요. 저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목사회 있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나는 여기서 돈을 받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목사님이나 이런 어디 갔더라도 그 예배 시간 안 맞추겠어요? 여러분 돈 안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른 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풍성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오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도 가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일로 한번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활력과 감격을 잃었다면 틀림없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줘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잘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나 1년, 2년, 10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전도해서 섬겨주어야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활력이 없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건강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오줌 싸고 살 수는 없어요. 오줌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때부터. 리더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헌신함으로 오는 보람이 그때부터 있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내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 내게 침체가 오는지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꽃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 몇몇 분이 또 열심히 해줍니다. 그 사실은 그냥 가만히 이야기하고 하는 건 꽃이 있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반찬 봉사 아니면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침체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오늘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전도의 열정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를 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너의 흔적을 나의 흔적을 너에게서 한번 보여다오.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통장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흔적이라는 말의 배경은 이래요. 옛날에 노예가 많았죠.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쇠살에 묶어 놓았습니다마는 때로는 이 노예가 도망을 갑니다. 끊고 도망갑니다. 한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이면 주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때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인두를 불에 담그어서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여 모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는 본디 팔 수도 있고 자유를 주어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도망갔던 종은 영원한 낙인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 가도 인도로 새긴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 아래 어느 곳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흔적입니다.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은 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순간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 흔적을 자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닌 고난의 흔적, 희생의 흔적이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가 보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때가 묻어서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숱한 죄에 시달리다가도 십자가 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내게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다가도 십자가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는 용기가 생겨야 됩니다.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싶다가도 십자가 보면 부끄럽고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4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본문에서
자랑의 의미는 마음의 거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의 근거, 용기를 얻는 근거, 내가 평안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십자가였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 산다 하는 그것이 그 삶의 근거였고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거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깊이 나죽 예산, 십자가, 나죽 예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십자가, 내가 만든 거예요. 나죽 예산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세상 자랑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더덥고 헛되고 해로운 것이 되었어요.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센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것도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아예 짊어지고 먼저 가셨죠. 로마의 간섭에 따라 60km 넘는 십자가 기둥을 들고 600m의 골고루 언덕을 올랐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고 군인들의 휘두르는 채찍에 그리스도의 몸은 전율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예수님은 정신을 잃고 말아 쓰러졌을 때 마침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기둥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 지명을 썼을까요? 성경이 밝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천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해 그의 남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지든 억지로 지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대신 지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금 마늘산 언덕에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 피로 엉겨붙은 머리카락의 반쯤이나 가리워진 그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삥 둘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교인 중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업과 장사에 바쁘니 나중에 와서 지겠나이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은 그때 시로락이 하나 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기게 된 것입니다. 성화에서는 차마 그렇게 그릴 수 없어 하체까지 벗길 수 없어 수건으로 가려놓았습니다만 로마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옷을 완전히 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느끼고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창피와 수치와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다가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이 천국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를 손을 만지시면서 이러한 흔적을 찾고 그렇게 있는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6.25 때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 죽였어요. 저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붙들려서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평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손바닥을 만졌어요. 유지와 농민을 구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꾸등살이 베기고 이렇게 했어야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마침 성전 건축 공사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이민군이 동무는 무엇을 했나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민군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목수동무가 어찌 와서 빨리 나가라 그러면 살아나왔다는. 이거 싫어요. 이런 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잘못 들려가지고 막 그분들이 살려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주님께 소속된 종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흔적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9월 10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행복한 환경과 재물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마음껏 사역했던 흔적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진 것은 신앙인의 위기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예수님입니다. 옆을 봐도 위에서 내려봐도 속을 뒤집어 봐도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서운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침묵하고 그 사람 옆에 그냥 앉아 있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가정에서 하루 정도 지내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떠나는데 그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고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고을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몇 날 며칠을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면 그 고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영성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함께 가서 노동합니다.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면 그늘 밑에 가서 침묵하기를 즐겨합니다. 기다림 못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의 대답은 이분이 한마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대답 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들의 인생 목표가 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이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고 김중건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외치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 김중건 목사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외쳤죠. 오늘 우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많이 해봐서 아멘이 저거 아시죠?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